오늘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만 이 죄의 결과까지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도둑질한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이 지난 시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곳이 그냥 어느 이름 없는 빈들 마콤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깨달은 야곱이 담대하게 하란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디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을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친척은 오면 반갑지만 돌아갈 때는 더 반갑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좀 오래 있으면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집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싶었어요. 왜? 야곱이 너무 훌륭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더라, 이 야곱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품삯도 받지 않고 한 달 동안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비록 조카지만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품삯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니?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어야 할 텐데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좀 얘기해 보아라. 자, 그러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의 둘째 딸 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라헬을 위해서 삼촌 집에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야곱은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둘째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촌은 이를 수락하고 그렇게 이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변한다. 야곱하면 저는 이기심이 떠오르거든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의 어떤 그런 모형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 야곱이 성실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기한이 찼으니. 내 기한이 찼다라는 이 표현은 야곱이 내가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야곱은 7년의 시간을 보면서 이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야 이제 6년이 남았구나. 1년이 지나면 야 이제 5년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는 천국의 순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네 발걸음이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발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의 여정길이 행복하고 기쁨의 여정이고 아름다운 여정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나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천국 순례의 길이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징검다리로 교회를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주는 나오고 한 주는 안 나오고, 한 주는 나오고 한 주는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이 성도가요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잖아요. 그 막 이 마음이 졸여요. 근데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해보면 자느라고 못 나왔대. 그래서 막 한 주간 동안 그 청년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는지 몰라요. 막 콧잔등에 땀 차글차글 해가지고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막 송축하는데 그 모습 보면 또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 이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주 연속 안 나왔길래 제가 전화로 따발총을 좀 쐈어요. 따다다다다 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안 나와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안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목사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몰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사랑하는데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연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해 보셨죠? 3분 해보셨네요. 이제 와서 연애 좀 해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깝네요. 연애하면 진짜 좋아요. 네, 연애하면 진짜 좋거든요. 막 가슴도 쿵쾅쿵쾅하고 막 벌렁벌렁하고 막 누울 때 갑자기 피식피식 대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좀 나사나 풀린 사람 같아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아멘이 나오나.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따분하고 진부하고 피곤하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삶의 진리를 또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기한이 다 찼으니까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자, 그렇게 결혼식이 치러져요. 그런데 결혼식 다음날 야곱이 엄마야 깜짝 놀래요. 왜?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다라는 거죠. 신부가 바뀐 거예요.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둘째 딸 라헬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외삼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레아도 야곱을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저 기립근 좀 봐. 어머, 맹수 같네?
사랑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자꾸 연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반이 이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에 아마 이 첫째 딸 레아도 기꺼이 이 음모에 동의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첫째 딸 레아는요, 라헬처럼 행동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라헬처럼 행동했다고요.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동생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동생 라헬이 뿌리는 향수를 뿌려서 라헬인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렇게 야곱을 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야곱이 당신의 형과 당신의 아버지를 속였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야곱이 당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 똑같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풍기고 형을 흉내내고 형의 이 털까지 염소새끼를 잡아다가 자신의 몸에 붙여서 위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가족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씨앗을 심게 되니까 무엇을 거둬들여요? 자기도 속고 또 속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둬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고요, 악한 것을 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성도들, 롱런하는 사람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뭐 목사님 안 속아요, 제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으면 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을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속입니까? 야곱은 황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자신이 7년 전에 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잘 한번 그 어려운 일들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피해준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항상 내가 당한 아픔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흥분할 자격이 없어요. 왜? 7년 전에 아버지와 그리고 형에게 큰 상처를 준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7일을 채우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식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다 채우고 둘째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일하라라는 외삼촌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여요. 원래 야곱의 성격으로 본다면 난리가 났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 가족을 속이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노했던 형 에서의 마음, 나 때문에 가슴 찢어졌던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야곱이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죽어있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호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꾀에 속지를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런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트리셔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직 더럽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나를 예쁘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희고 곱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온전하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돈을 떼이셨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페이오프 하신, 다 지불하신 그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말씀이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잖아요. 야곱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7년 딱 일하고 둘째 라헬 데리고 나는 빠이빠이 하는 것, 사요나라,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지난 야곱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벌하시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얼떨결에 두 아내를 얻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두 시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 12명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라반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국제의 정세를 보더라도 야,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그렇게 배에 기름칠 잔뜩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확신들 있지 않나요? 두 분만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확신들,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걸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빈틈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의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 가족 위해서는 금식기도 안 해봤는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는 금식기도 해봤어요. 서영석 장로님 위해서도 그렇고 김기영 장로님 위해서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하나님 왜 저렇게 주님 전에 새벽부터 달려나와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시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 반드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라반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제 인생에도 그렇고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들 하는지 참나. 저는 암시롱도 안 하지만 헛된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만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꽃 피울 그날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실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과 같은 일들, 아니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